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따라합니다. 믿음과 감사로 맞이하는 성탄절. 아멘. 금주와 다음 주는 아주 연말이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행사가 정말 많아서 정말 주의 종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 보셨잖아요. 예, 금주에도 여러분은 얼마나 모아지. 저도 행사가 많습니까? 저도 오늘 보세요. 헌신 예배도 있고 원래 재정위원회를 낮에 해야 되는데 신의 침례기 헌신 예배 때문에 예배 마치고 합니다. 월요일날 성시와 이사회도 있고 예, 경남여전대 정기총회 설교도 있고 경남 성시와 설교 또 성시와 총회 겟세마네 기도회 직원 예배 성탄절 전야 예배 예 그리고 우리 새벽송 또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음 주가 금년 마지막 주일이라 송년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사분기 전 성도 모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 신방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새신자 초청해서 하나님께 웅전해 드리는 새신자 전도 초청주일도 되고요. 예, 그러면서 또 다음 주에 새 기관장들과 함께 새 사업계획 보고받으며 기관장회의 하죠. 또 그리고서 새 구역장들 발표하고 구역장들과 함께 또 모임 갖죠. 새해 새로 임명받은 임명직들 발표하죠. 예. 그리고 이번 월요일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발표한 대로다가 우리가 금년 결산 및 새해 준비를 위한 특별 작정 기도해요. 구역 기관장님들은 임원들과 회원들과 함께 새해 준비하는 기도하셔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구역장님은 구역원들과 함께 예 개인별로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고리 기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두 빠짐없이 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 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고 빼서는 안 되는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연말이에요. 금년 결산 잘들 하고 새해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저는 금요일 날 성시와 마치고서 고향에 가정에 큰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제 늦게 왔어요. 어저께 영목회도 이제 어제 하고선 이제 연말 연초까지 아마 방학을 하고 한 3, 4주 방학을 하고 할 건데, 지난주에 우리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있었던 분이 이걸 갖고 오셔서 우리 나눠주시길래 나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갖다 놓고 하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맞죠? 이제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요즘에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돼도 성탄절 분위기도 안 올라오고, 옛날에는 뭐 전파사에서는 크리스마스 노래가 울려 나오고, 이런 문구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팔고 사람들이 카드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좀 성탄절 들뜬 분위기 있었는데, 요즘엔 분위기도 안 올라와요. 요즘에 교회에 성탄절 추리도 안 달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저 선물이나 주고받고 술이나 먹고 그러는 성탄절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캠페인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면은 성도들이 버스 타든지 시장에 가든지 길거리 서든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고만 있으라는 거야. 들고만. 그 사람들이 이거라도 보면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구나, 이거라도 좀 인식시키려고. 참 이게 참 슬픈 현상이죠. 이걸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이걸 나눠준다고 그러길래 나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이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아마존에 사는 카렌다 없이 살아가는 야만인 빼놓고는 다 알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다가 이 이슬람 종교가 국교인 나라를 몇 나라 갔어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심지어는 제가 아프가니스탄까지 갔어요. 그건 아주 이슬람 아주 국교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달력을 보니까 그들 달력도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고 써놨더라고. 이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아마존 오지에 사서 그냥 옷 벗고 그 야만인으로 사는 미개한 사람들 빼놓고 현대적으로 문화생활하면서 카렌다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 하면은 불신자나 성도들이나 25일은 성탄절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이날을 공휴일로 정해놓고 카드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즐거움을 나누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구주로 믿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해요 이러지 말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이 성탄절을 똑같이 맞이하면 안 돼요. 그냥 정신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맞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한번 2장 1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 이 분봉왕은 뭐예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지역에 로마가 왕을 임명해서 분봉왕이에요.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로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지금 암몬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요르단이란 나라죠. 이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이에요. 암몬. 왜?
자기들은 암몬 족속이 세운 나라라 해서 요르단의 수도 이름이 암몬이에요. 암몬. 이 암몬 족속이 유대인들의 왕으로다가 로마에 가서 아양을 따라갔고 왕이 돼갖고 와서 다스리는데, 로마가 군사권, 경제권, 외교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거는 이 분봉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하죠. 자, 2절을 그냥 두고, 이 동방이 바로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우리 성경에는 메데 파사라고 그러죠.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그 세계를 제패했던 한때 제국이었잖아요. 이 나라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이 아주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점성술. 근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거의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요즘에는 우리가 대기가 오염돼 갖고 도시에서는 하늘을 볼 수가 없고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저 강원도나 이런 오지에서는, 오염 안 된 데는 여름에도 하늘이 다 맑고 그냥 여름에는 별 보면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보이고 그러죠. 근데 우리 옛날에 시골 살다 보면은 별이 떨어져 갖고 그게 쫙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른들이 그러죠. 아유, 큰 인물이 하나 죽었나 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유, 요즘 애들은 아파트 사니까 뭐 하나.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도 큰 벌 하나가 탁 떨어지면 아유, 큰 별이 떨어졌는가 보다, 큰 인물이 떨어졌는가 그러죠. 근데 이 나라는 아주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게 성행했는데, 이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의 별을 보고 천기를 알고, 이런 국가와 뭐 인류의 어떤 미래를 보는 그런 점성술사예요.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동방에서 새로운 큰 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이 별이 무슨 별이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큰 인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일이 얼마나 큰 인물이길래 저렇게 큰 별이 새로 떴을까. 저 별의 임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저 별의 임자를 보고 우리가 와서 경배해야 되겠다 하고, 이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 낙타를 타고 예물을 싣고 온 거예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유대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3절에 어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들고 소동이 났어요. 여러분 경사가 나야지 왜 소동이 나요? 이 믿음 없는 것들이라 이렇죠. 헤롯 왕은 왜 소동이 일어나요? 지가 얼마나 로마에 가서 알랑을 떨어갖고 왕을 받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난다니까 왕자리 뺏길까봐 소동이고, 그 밑에서 벼슬 해먹는 사람들은 벼슬 잃어버릴까봐 소동이고, 세상만 향락을 즐기고 사는 것들은 메시아가 왔다니까 이것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럴 때 4절을 봐요. 왕이 대제사장, 유대의 대제사장이죠.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은 봐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을 불러 모아갖고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다고 그랬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죠. 그러니까 가로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미가서 나오잖아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죠. 알기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설교 듣기만 하면 뭐예요? 믿고 행해야 되죠.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알기는 다 알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말하니까 6, 7절에 이 헤롯이 이 동방박사를 불러들이죠. 불러갖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죠. 언제 그 별이 나타났소? 예,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그 자기들이 별을 보고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우리 난다고 예언서가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간다야 가서 그 당신들이 찾는 유대 왕으로 나신 그 아기를 만나거든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와서 어느 가정에 가면은 그 우리 유대 왕으로 나신 분이 났으니 거기라고 가르쳐주고 가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헤롯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 왕이라니까 죽여서 자기 왕자리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아주 쾌계를 쓰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그러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글쎄요, 내가 갔으면서 키로를 안 재봤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가까워요. 여기서 마산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멀고요. 가까워요. 가려고 그랬더니 동방에서 봤던 별이 딱 나타난 거예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져 갖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어디서 나는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물었다가 헤롯이 이제 베들레헴이라 가르쳐줘 갖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동방에서 보던 별이 딱 나타나더니 앞에서 이렇게 쫙 인도해요. 그래갖고 이 인도 가더니만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국간 그 위에 별이 딱 쓴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10절을 한번 봐요. 그랬더니 동방박사가 이 별을 보고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말이 이렇게 형용사가 멋있어요. 이거 성경에 있는 걸 번역한 건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뻐하되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되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들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별 보고 점치는 점쟁이들이에요. 근데 어느 특별한 별이 나타나니까 이불이 무슨 별인가? 유대의 왕으로 나신 별이구나. 그래갖고 와서 그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막 아기로 탄생하셨잖아요. 모친 마리아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죠. 여러분 경배가 뭐예요? 가장 존경하고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크게 엎드려 절하는 절이 경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드도 여러분 보셨지만은 동방 박사들이 옷들도 화려하고 수염도 뭐 그런 나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께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고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어갖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죠. 여러분 황금은 왕이 대신 왕 대신 주님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유향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몰약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몰약이에요. 주님께 합당한 예물로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리고 나서 12절 보니까 아마 깜빡 잔 모양이에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로데게 가서 베들레헴 어집니다 안 가르쳐주고 자기 고향 고국 땅 메데파사 동방으로 갔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동방박사 안 오니까 헤롯이 군대를 동원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냥 2살 미만 애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동안에 봐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 보고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아기를 죽이는 자들이 쫓아오느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몸 풀 시간도 없이 거기서 애굽까지 피난 갔잖아요. 그건 다음 얘기고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동방 박사들이 왜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쫓아와서 우리 주님 마옥관에 계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그 나이 드신 양반들이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크게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그 앞에 뭐래요? 그 별을 보고 저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어봅시다. 내가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씩 일어나갖고 왜 그랬는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만 물어볼까? 자,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해봐요. 여러분, 왜 동방박사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경배했을까요? 왜 했을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시니까 와서 경배했겠죠. 여러분 그 대답할 거죠? 맞죠? 그렇다면 끄떡끄떡해야. 내가 어저께 고향 갔다 오니까 고향 말이 나오네. 그럼 동방박사가 왜 아기 예수님께 먼 길을 와갖고 경배하고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을까? 왜? 몰라? 유대의 왕이시니까 쫓아와서 한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의 왕으로 나섰으니까 와갖고 경배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읽어요. 시작. 보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죠? 우주 만물이 이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으시죠. 이분이 이 세상의 바로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 세상에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셔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근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은 우리가 살다가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에 주님이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늘 영광 모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마옥간에 어린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해요.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방박사와 천군 천사가 대신, 우리 대신 영접한 거예요. 아멘. 동방박사,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들이 와서 우리 대신 주님께 경배하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그 이름에 합당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드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을 봅니다. 그 지경에, 어느 지경에? 베들레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매 부르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까 동방박사가 하고 천군 천사가 하잖아요. 여기서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만 평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가 갈 적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성가대를 맞이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목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가서 경배 안 했어요. 가서 보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운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말한 메시아구나. 그래놓고 천사들이 한 말만 전했어요. 경배 안 했어요, 목자들은.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3년 동안 메시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가 되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으시죠. 그 시몬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고 그때서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죠. 그때부터 주님께서 계속 말씀만 시간이 있으시면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자기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그 말씀을 계속 하셔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6월절 금요일 날이죠. 그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 그러죠. 자, 그때 어떠나 보세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을 봐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아드리니까 주님이 타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앞에다가 카페트같이 깔면서 앞에서 뛰고 뒤에 따르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여러분 호산나가 뭐예요? 메시아에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메시아여 빨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 6월절 지키러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서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며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막 그랬어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노끈으로 때리고 상을 엎으시고
너희들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내쫓으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보잖아요. 이단.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그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돈 받아먹고 이 사람들을 성전 밖에 입구서 팔 사람들을 성전 안에 들어와 갖고 좋은 자리 줘 갖고 팔아먹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들어와 갖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상을 들고 없고 야단을 치시는 것도 못마땅한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그래. 그 메시아에게 하는 말인데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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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따지죠. 저희가 하는 말을 듣느냐? 그 예수께서 말씀하여 그렇다. 듣는다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호산나 부르는 거는 야심이 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시면 노마를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은 출세하려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갖고 호산나 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호산나 부르고 따랐던 유대인들은 땅에 육신적인 걸 갖고 주님 호산나 불렀죠. 메시아가 오면은 노마를 물리치고 여러분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고 독사굴에 애들이 손으로도 안 물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사람들은 호산나 땅의 것 바라보고 호산나 불렀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안 받으시죠. 이 애들 아무 생각도 없이 어른들이 하니까 호산나 호산나의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어린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거는 그 사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이 39절 40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로 지르리라 하시니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는 게 없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호산나를 그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어른 따라서 호산나 하는 거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받을 게 없고 그나마 받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 경우를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봅니다. 6월절 엿새전. 여러분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엿새전이면은 주일이에요. 월, 주, 월, 화, 수, 목, 금 주일날. 옛날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켰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이 주일날이죠. 지금 말하면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죠. 여긴 누구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집이죠. 여기 바로 누이가 마르다고 또 하나 누이가 마리아 아닙니까? 주님이 그 집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죠. 여러분 이 앞에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12장이니까 바로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잔치를 하죠.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전치하는데 마르다는 또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는데 마리아는 처음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철없이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오라비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안 왔다고 삐져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나와서 영접도 안 했던 마리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오라버지 살려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나드 향이 엄청 비싼 거예요. 한번 봐요. 4절을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품꾼들이라면 받는 품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요즘에는 한 10만 원 준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지금 10만 원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팔아도 300데나리온이니까 살 때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못 가도 400데나리온 아니면 500데나리온 가는, 그게 비싼 거예요. 팔아도 3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 10만 원인데 여러분 300명 값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게요. 3천만 원은 큰 돈이죠. 왜 이거를 허비하느냐. 예수님 이걸 깨트려 갖고 예수님 머리에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 닦아드리면서 감사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러는 거죠. 근데 6절에 뭐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둑놈이래요. 돈깨를 맡은 자인데 거기 넣은 거를 훔쳐간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가룟 유다는요, 가롯이란 동네가 뭐냐 하면은 아주 상업이 발달된 곳이에요. 상업이 발달되니까 거기는 상고, 마산 상고, 마산 여산같이 상고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 주산, 부기 이런 거를 아주 돈 관리를 잘하고 경영을 잘하는 그런 걸 공부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그 가룟 유다도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상고 출신인가 봐. 그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헌금 들어오는 걸 관리하고 수납하고 총무하는 역할을 맡겼는데 이놈의 자식이 도둑놈이야. 영수증 이중으로 해먹고 돈 떼먹는 도둑놈이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사람은 결말이 안 좋더라고. 가룟 유다는 지옥 같잖아요. 결말이 안 좋아.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게 아니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만 생각하고 그 마리아를 책망했죠. 그랬더니 7절에 주님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주님이 장사 지낼 거를 예비하고 한 거라요. 주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오전 9시예요. 그다가 12시부터 해가 가리고 그냥 땅거미가 까매지고 땅이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러다가 오후 3시에 우리 주님이 운명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이 여러분 6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성경 보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밤 12시부터 치잖아요. 거긴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당돌이 뭐예요? 법을 어기며, 원래 십자가 죽이는 사람은 3일 동안을 시범캐스로 매달아 두는 거예요. 근데 국법을 어기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런 거는 죽을 거 각오하고 겁도 없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도 부인이 꿈에 꿈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저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도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마지못해 예수님 십자가 죽게 했으니까 마음이 찜찜했거든요. 근데 와서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 달라고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가서 죽었나 확인해 봐라. 갔다 오더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가라.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장세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수일에 가보니까 빌라도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골고다가 1.2km야. 그러니까 우리 저 큰 버스 다니는 저 아래 거기서 우리 교회가 1.2km야. 그러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달라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을 시켜서 가서
확인하고 오라니까 가서 확인하고 와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 허락하니까 아리마다비 올라가서 예수님 시체를 장례 지낸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저 우리 방송실 정도 하고 예수님이 무덤이 내가 있는 요것밖에 안 돼요, 거리가. 그 예수님 시체 내려가지고서 새로 젓가락 같이 바우스에 굴을 파갖고 아무도 안 묻어둔 새 무덤을 사가지고 예수님을 거기다 장사 지낸 거예요. 시간이 바쁘니까 여시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 말이 이해가 가요? 그럼 좀 실감나게 좀 들어. 졸고 있지 말고 맨 앞에 앉아서 실감나게 좀 들어. 아, 그렇구나. 내가 실감나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닦고 이 몰약, 아까 동방 박사가 드렸던 몰약, 유황과 몰약을 주님 시체에 발라드리고 그래야 시체가 안 썩는 거거든요.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거기는 시체를 갖다 굴에다가 가서 이런 대도리에 얹어놓고 몰약을 바르고 세마포 싸갖고 두면은 거기는 시체가 꽃감처럼 꼬들꼬들 말라서 몇 천년, 몇백 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덤문을 갖다 짐승이 못 들어가도록 돌문으로 딱 막아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유를 안 발라드렸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켜보다가 예수님 시체에 향유 안 발라드리는 걸 알고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가서 향유를 사다 놓고 안식일 기다리고 이따가 새벽에 미명에 일찍이 예수님 시체에 향유 발라드려 올라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자기 몸에 향유 안 바를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지 살려준 거 감사하다고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 주님에 부어드릴 때에 가룟 유다가 막 책망하니까 가만두어라. 내 장사 지낼 걸 미리 예비했느니라.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함도 증거하라 그러셨어요. 아멘. 여러분 왜 그걸 증거하라고 그랬겠어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거 몰랐죠. 다만 자기 오라버지 살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한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아까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주님에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시편 29편 1절 2절을 봐요. 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돼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야 되고 사법고시 수석 합격해야 되고 대통령 돼야 되고 재벌 돼야 돼요. 그게 권능 있는 자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대통령 되고 금메달 따고 수석한 거를 그 영광을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잘 돼가지고 이 내가 금메달 딴 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했다고, 하나님 복수했다고, 영광 주님 받으시라고 주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려야 주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절을 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근데 안 하니까 누가 해요? 예수도 안 믿는 점쟁이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거로 드리고 가요. 천군 천사가 해요. 아까 말했지만 목자들은 안 했어요. 목자들은 안 했어요. 우리 아까 15절부터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9절 한번 봐요. 목자들이 했나 봐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질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일을 귀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경배했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동방박사만 하고 찬송은 영광은 천군 천사가 했어요. 이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과 존귀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실 합당한 존귀 영광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무서운 심판과 지옥과 영벌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아닌가 보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 아닌가 보네. 아멘 해야 되잖아. 꼭 해야 해? 예수님 때문에 억만죄 사함 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된 사람, 주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면류관 받고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셔요? 그런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안 하니까 주님께서는 동방박사 통해서 경배받고 천군천사 통해서 찬송받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자기 백성들이 안 하니까 어린아이들의 그냥 순수한 그냥 사심 없는 그걸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자기 시신에 향후 안 발라드릴 거 아시니까 나사로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오라비 사드린 거 감사하다고 옥합게 드린 거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안 하면 주님 아까 말씀해 돌들이 할 거라고요. 돌들이 할 거라고.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는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확신 가진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갖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 주님 심판대 앞에 쓸 때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면류관 받고 천국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려고 오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 8절을 봅시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자 청하셔서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얇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음식 먹을 때는 마주 앉아가지고 이러고 먹기 때문에 상대방 발이 내 코앞에 와요. 그 더러운 발이. 그 손님이 오게 되면은 주인이 닦아주건지 아니면 집 종들이 닦아주든지 아니면 닦으라고 물을 주든지 주고,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향유를 뿌려야 되는데 향유 없으면 감람유라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오면은 반갑다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사람의 얼굴이라면 반갑다고 볼을 비비고, 또 이래갖고 볼을 비비고, 남자끼리도 볼에다가 반갑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리새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초대해놨고 자기도 발 안 닦아드리고 종시켜 닦아라고 안 그러고 닦을 물도 안 주고, 예, 감람유도 안 뿌려주고 볼도 안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못된 놈이죠. 근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창녀예요.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가더니 주님 발 곁에 서서 주님의 구원해 주시고 7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그 귀신 쫓아줘 건강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울며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향유를 부어드리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야, 이거 예수 말이야, 그저 뭐 천사 소리 하길래 나는 좀 데려왔더니 이게 속물이구만. 아니 이 죄인, 이 창녀, 이것도 여자라고 해주는 걸 좋아서 서비스를 받고 있네.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죠. 시몬아, 내가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예, 납비여 말씀하소서.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둘이 있어. 한 사람은 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아까 1데나리온 1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죠.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그 사람들 걸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그래, 너 여자 보느냐? 너는 내가 들어올 적에 발도 안 닦아주고 발 닦으라고 종도 안 시키고 물도 안 줬어. 그리고 향유도 안 뿌리고 감람유도 안 뿌리고 내게 볼도 안 맞췄어. 근데 이 여자는 와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내 발에 입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부어. 왜 그런 줄 아냐? 은혜 받고 사함 받은 게 많아서 그러느니라. 많이 사함 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 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갈지어다 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하늘 영광 보잘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상급면류관 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과 영원 복락 누리는 걸 깨닫고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의 감사하는 이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있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가셨을 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신데
천사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24장로들이 영광 드리는 모습을 한번 봐요. 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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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드릴 때 이 생물들이 천사예요. 보호자 앉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럴 때 24장로들이 보호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가 누구요? 이 땅에 예수 믿다가 천국 간 사람이 주님 때문에 천국 가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간 것도 감사한데 면류관 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기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며 이 존귀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그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리고 경배하는 게 천국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구원 계획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천국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한번 3절부터 6절을 읽어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와 천국 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게 천국 생활이에요. 아멘. 이게 그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와 영광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자기 백성들이 몰라서 동방박사가 대신했다고, 청운천사가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동방박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맞잖아요? 맞잖아요? 성탄절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